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잘못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육체적으로 느끼시기에 아주 큰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정도로 이 십자가의 형벌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 또한 대단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아마 더 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장 사랑하고 또 신임하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마음을 쏟아서 잘 양육하고 동행하고 또 신뢰했던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그것이 큰 상처가 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사랑했던 사람, 또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해서 막 가정이 깨지고 또 막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을 당해서 막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막 인생 자체가 이렇게 막 어그러지고 망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아마 대단하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 특별히 계시다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점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형편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받아주실 것이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던 제자, 신임했던 제자 마음을 다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정말 사랑했던 그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룟 유다의 배신, 우리 주님께서 그가 사랑하던 친구에게,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배신을 가시라는 그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41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 이 시편 41편 말씀은 다윗의 시이자 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으로부터 약 1000년 앞서서 이 세상에 와서 살았던, 또 사역했던, 또 예언했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무려 1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와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함께 떡을 먹고 동거하고 동행했던, 사랑하고 신뢰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할 거라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그리고 26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먹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보다 1000년 앞서서 다윗이 예언한 바를 가롯 유다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같은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떡을 먹던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마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아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으며 또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가룟 유다의 운명이 참 가혹한 거 아닙니까? 참 이 가룟 유다는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럴 운명을 갖고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사탄의 이런 사탄 같은 노릇을 하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다면 가룟 유다의 운명은 너무나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시라면 사랑의 구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가룟 유다에게 행하신 그런 말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계하고 또 벗어나야 할 운명론, 페이탈리즘을 혼동한 데서 비롯한 질문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예언과 성취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장차 이 세상에 올 메시아가 그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운명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가룟 유다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였던 것이고 또 그 생각을 실천에 옮겼던 것일 뿐이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그런 운명을 타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가룟 유다가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배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용서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을 갖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운명론, 페이탈리즘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아시고 성경 곳곳에서 보면 그에게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몇 가지 구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요 말씀 하셨을 때 그 현장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 자기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빨리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했으면, 돌이켰으면 가룟 유다가는 자기의 스승을 배신한 배신자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러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요때도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켰다면,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 사랑하는 스승을 배신했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조차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더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설령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없지만 만약 그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운명론 페이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하는 일이 저렇게 안 되면 나는 안 되는 운명인가 보다. 나는 가난하게 살 운명인가 보다. 나는 불행하게 살 운명인가 보다. 결혼이 늦어지고 또 잘 가정생활이 원활하지 않으면 나는 결혼 못할 운명인가 보다. 나는 잘 살지 못할 운명인가 보다. 나는 외롭게 살 운명인가 보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운명인가 보다. 나는 건강하지 못할 운명인가 보다. 나는 되는 일이 없는 운명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살 운명인가 보다 라고 이 운명론에 빠져서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럴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적인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시간이 있으시, 그래서 그럴 시간에 그렇게 운명론에 빠져 피곤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오히려 찾고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페이탈리즘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언과 성취에 관한 말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이 예언과 또 그 예언이 성취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운명론을 경계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찾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예언과 성취의 말씀, 예수님께서 은 30세겔에 은 30에 팔릴 것이라는 이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은 30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메시아가 은 30에 팔리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정확히 말하면 몸값이죠. 은 30개를 달아서 몸값을 삼은지라. 품삯을 삼은지라. 스가랴 선지자는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보다 약 530에서 540년 전에 활동하고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렇게 장차 이 세상에 올 메시아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여 팔리되 은 30냥을 받고 30개를 받고 팔리게 될 거다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고 하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 30개, 은 30세겔, 은 30냥은 오늘날 가치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당시 로마 시대 1세기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에 제국 안에서의 은 30냥은 보통 성인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몸값이라고 하니 대단히 큰 액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1세기의 로마 제국은 워낙 정복 전쟁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 수많은 노예들이 로마 제국 안으로 몰려들었고 넘쳐나는 노예로 인해서 노예 한 사람, 성인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아주 쌌어요. 오늘날로 가치로 환산하면 40만 원 정도 됩니다. 40만 원이 어느 누구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 성인 남성 한 사람의 몸값으로 하기에는 너무 또 적은 액수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몸값이 고작 4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 너무 헐값 아닙니까? 너무 가치를 낮게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치를 낮게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또 아주 믿고 신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쏟아서 함께 동행하며 연구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예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그의 스승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평가하기를 고작 40만 원으로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 부름을 받는 순간에 가룟 유다 또한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직업도 버리고 자신이 가진 소유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와 가족들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올인한다. 여러분, 이거 보통 결심, 그리고 보통 포기, 그리고 예수님을 높게 생각하지 않으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결단 아닙니까? 가룟 유다 또한 다른 제자처럼 예수님을 아주 세상에서 제으뜸으로 생각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모양이,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예수님을 그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40만 원 정도밖에 평가 안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가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이렇게 신앙이 어찌 보면 세속화되고 타락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가룟 유다의 신앙의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너무 막 위대하시고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막 행하시는 기적들이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놀랍고 신기하고 또 너무 경이로웠는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하다 보니 그렇게 행하시던 예수님의 기적과 행보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사와는 맞지 않게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점차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 뜻과 자꾸 달리 가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4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팔아넘길 정도로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에서의 기준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는지를 모릅니다. 참 그렇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자기에게 힘이 들고 어렵고 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신앙 또 사명을 헌신장 내버리듯이 쉽게 내버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을 마치 맛집 찾아다니는 것처럼 쉽게 이곳저곳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니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다면 언젠가 우리 또한 제2, 제3, 제4의 가룟 유다가 아마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그런 우를 범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때로는 내 생각, 내 일성, 내 경험, 내 판단,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 그리고 신약의 성취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친한 친구, 떡을 함께 먹을 정도로, 함께 겸상할 정도로 친한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가룟 유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찾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럴 운명을 짊어지고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운명론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살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운명이라 할지라도 벗어나게 하시며 더 좋게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은 30에 팔릴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 또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의 팔므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은 30이라는 것은 양의 가치는 단돈 40만 원도 안 되는 사람 몸값치고는 너무 싼 값이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이신 예수님을 그 정도의 가치밖에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가룟 유다의 신앙이 얼마나 세속화되고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아니었을 거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닌 자기 중심주의로 생활을 하다 보니 자꾸 이렇게 멀어져 가서, 멀리 떨어져 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의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가치 없게 보며 멀리 간 그렇게 타락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결국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장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주의로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